누가 나 욕할 때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사람이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 차라리 때려치고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돼요? 일이 더 커져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으시죠?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한 번 잘못하면 구제해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내가 이런 위선자가 아닐까?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평화를 비노라. 평화를 주노라. 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은 99마리 양보다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당신이 나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도록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기운 불어넣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 게으름, 시기심, 그 다음에 또 욕심,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런데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인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욕먹을 때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좋은 일에, 내가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 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 일. 저는 욕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대통령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 안 먹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속에서 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욕먹는 거리가 돼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임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네. 그리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본당시민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 욕 많이 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넌 마귀 새끼 같아. 어떻게? 아니 넌 마귀 새끼하고 친구냐? 근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갖고 마귀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그런 욕까지 들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 죽어라.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트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갖고 죽어라 막 그러면은요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딱 그 상황에 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해야 하나?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거 성당 일을 해야 돼? 내가 레조 단장 해야 돼? 내가 성가대 해야 돼? 연령회 해야 돼? 성모 해야 돼? 아니 내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 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일에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에 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정 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도 뭐든 손 오그라드는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 일하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뭐 만날 일이 있어갖고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좀 늦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막 저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이제 그 형님 신부님 멱살을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이 뭐 차를 어쩌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 신부님인데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얼굴이 하얘져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 신부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 멱살을 쥐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 데다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차를 빼러 나더니 화가 나니까 이제 멱살을 이제 쥐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신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 뭐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이야, 참,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내지 않고. 우린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 이래잖아요. 예. 예수님 마르코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이렇게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여러분들한테 침은 안 뱉잖아, 침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랬어, 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또 위험한 발음 안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을 뱉고.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면은 누웠을 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누워있을 때 자기 침을 뱉은 그 남편을 칼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이 욕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셔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보다 수십 배 더 강한 어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받는 게 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알면 쫓아가고 한판 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 헛소문이. 예. 예수님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그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 난 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시종들,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종들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적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이 잠비아에 이제 그 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45에 결혼을 했어요. 45에 37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낳아갖고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이제 막, 이제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막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빠를. 너무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갖고 떨어지지 않아. 1살, 3살짜리라는데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나 달라고 그런 적 있어?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나 둘씩이나 낳고.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랑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나 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나 달라는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갖고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옳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옳음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러 온 거예요. 책임지러 와갖고 어떻게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땄으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그냥 크다 아다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오죽했으면 저기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뱉음도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14장을 보면 다음 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전날 붙잡혀갖고 그냥 매 맞고 그래. 금요일 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전에는 시종가고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또 뱉네. 예수님 침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그 안에. 근데 일주일 만에 배신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하잖아요. 그 모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련.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치한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해요. 우린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배신하지 않을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요. 집 한 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집 한 채 없이.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 분이야.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합창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돼요?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또 무지하게 텔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 일주일에 8번이나 그냥 평화방송에 내보내. 그러니까 이제 내 강의를 이제 듣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강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 또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욕을 인터넷에다 무지하게 해요. 막. 그래갖고 이제 쫙 읽어보면, 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대꾸를 안 해요.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대꾸해라. 그래도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대꾸하지 않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교육을 높게 받은 사람인지 낮게 받은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인터넷에 몇 줄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그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빙산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일각. 예? 우리가 이렇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갈다가 이 조그만 빙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어갖고 이래갖고 그냥 침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 이 꼭대기만 보는 거지 이 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2m에 막 팔뚝 막 한 대 맞으면 막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쉽게 상대한테 싸움을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욕은요,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왜? 누가 욕 먹고 살았어? 예수님이 욕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조금 모욕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그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럴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오늘 지금 내가 식사하면서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헛소문이 학교에 퍼졌대.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아까운 아이가. 그러니까 이 헛소문에 죽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헛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짓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많고 죄를 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참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얘기가 나요. 그거를 읽으면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2000년 전에 간음하는 거하고 지금 간음하는 거하고 이건 질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요 간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 여자들은 다 가리고 눈만 내놨어. 눈만 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뭐 눈만 보고도 간음을 한 거예요. 눈만. 이 여자 무지하게 예뻤던 여자예요. 그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이 온몸을 다 가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눈만. 저 동네 사람 왕래도 없는데 간음하다 이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명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누나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나는 참 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 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000개는 빼야 돼. 6,000개. 내 누나는 6,000개는 빼야 돼요. 이 누나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 돼. 계속.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은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 돼. 눈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 당신 간음하면 눈알 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면은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 입장에 서요. 그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난 이 여자 입장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보통 용기 아니면 이거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쌌던 거예요. 그 여인을. 하나 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너 죄를 묻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인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쁘고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갖고 침뱉음을 안 겪나,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를 않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 청하면. 그리고 삶이 변해야죠. 사람은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 근데 교회는, 주님은요 한 번 잘못해도 다시 용서 청하면은요 기회를 주세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성당 잘 나온 거예요. 성당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어요. 성전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후드려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바탕 하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 본 활동 문제인 갈릴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면은 이게 갈릴레아 호수고 이게 사해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카르.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면은요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아 요르단강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기 귀찮았나 봐요. 그냥 가로질러 그냥 가요. 가로질러. 그러니까 가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가고 정오쯤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물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물이라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다 남자하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디서 나냐? 우물가에서 다 나는 거예요. 정부 우물가, 갑돌이하고 갑순이도 우물가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정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하여튼 우물가 간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야. 그 자체가 별로. 사마리아에다가 시카르라는 동네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이거 아주 장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오에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잃고 물을 탁 뚫어 나와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왜 문제가, 요 장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많아. 왜? 이 사마리아라는 게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뚫어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물은 언제 뚫어오냐면 새벽이나 밤중에 뚫어 나와요. 새벽이나 밤중에. 근데 이 여자는 새벽에 뚫어 나올 수가 없는 여자야. 밤중에도 뚫어 나올 수 없는 여자야.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죠.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을 딱 뚫어 놨는데 이게 또 남자고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희약가시를 거는 거야.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당신 뭐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내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그걸 좀 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고 여자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는 5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실질적으로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5 남자하고 살았던 걸 아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붙잡고 무지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고 계신 거 지금.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수다를 오래 떨고 계신 거야. 그러더니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거나 그리짐산, 야곱의 우물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막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갖고 우리가 찾던 구세주를 뵀다 내가. 그래갖고 이 여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 마리아는 우리 눈으로 직접 봐서 이분이 구세주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에서 첫 여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첫 여제자가.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네 갖고 사람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5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야. 그러니까 이혼을 5번 한 거예요. 6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5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요 이뻐야 돼요. 이뻐야 돼.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서 6번째 남자하고 살던 여자가 성당을 나왔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사는 여자가 나왔는데 신부님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당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신부님하고 그 여자하고 뜯어 먹을 것 같아 안 뜯어 먹을 것 같아요?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5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반이는데 인생 살면서요 정말 잘못 만나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맞는 남자. 그래서 이혼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너무 마음에 들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에 드느냐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되느냐면은 1960년대 초에 DES라는 여성 호르몬제가 발명이 돼. 그러니까 화학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약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막 임신을 했을 때 이 약에 대한 무서운 걸 모르고 다 먹여요. 임신한 여자들한테.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먹으면 애한테도 좋을 줄 알고 다 먹여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 이때부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1960년도 초에 임신했을 때 DES, 합성 호르몬제를 먹은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인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여자인 경우는. 근데 남자인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뭐가 남자애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성 호르몬을 먹으면 얘한테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얘는 태어나면서 뭐가 많은 거야? 여성 호르몬이 남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야. 몸에 뭐가 흘러? 여성 껍데기는 남자지만 안에는 여성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얘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 약 먹어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거의 그 남자애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 너 지옥에 갈 거다. 너 그래갖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혼한 사람 성당 못 나오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혼할 수 있어요.
사목적 배려로 그들도 빨리 구제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5번째 산 여자하고도 하늘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성당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청하고 삶의 변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 속에 gat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밥 먹어. 난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 나 안 먹어. 그냥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술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준다. 어떤 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는 다 용서해 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다 용서해 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한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성사를. 나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또 한 달 지나고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제 신부님이 나를 아니까 한 7번째 고해를 하는데 신부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학사님,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믿는데요. 그랬더니 학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엔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이 고해성사를 받으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줬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지. 왜 못 믿고 7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백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의 은총을 안 믿는 거야. 용서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것 같아. 또 가서 확인해보고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아. 또 가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나도 보좌 신부 때 고해성사를 이렇게 주면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러고 다 사죄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막 신경질을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사해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가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안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세요? 네. 평화를 원하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평화를 주노라 그래요. 이게 언제 평화를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 침뱉음 다 당하고 때리고 뺨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요. 3일 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 스승 배신하고 다 도망간 상태 아니야.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지극히 불안했어. 그 3년을 따라다니는 스승을 배신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인사가 니네들 왜 나 배신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니네들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비노라. 평화를 주노라. 평화는요, 여러분들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그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나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창 생태마을에 오셨지만은 제가 요즘 참 많은 평화를 많이 누려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질곡, 막 폭풍, 별걸 다 겪었죠. 근데 요즘은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게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아침에 탁 이렇게 강 내려가는 걸 보고 앉았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예수님이 이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 안에, 저는 지금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런 단계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됐어.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인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사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속에서 여기 한번 마음 먹고 올라오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미움, 분노, 증오, 죽어라, 죽여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취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남을 찔러 죽이려는 마음의 창을 두들겨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낫으로 만들어야 돼. 마음의 미움을 두들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청하셔야 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52명이 이제 그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별놈이. 그냥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그냥 이상한 놈, 안 이상한 놈,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도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3학년쯤 되면요, 다 애들이 이쁜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우리가 52명이 들어갔는데 27명이 나갔으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는 놈들만 거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봐도 좋고 쟤를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가 즐거워요. 저는 미국 생태마을 우리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직원들이 다 이뻐요. 모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갖고 기숙사 하면서 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사는 직원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직원들을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근데 직원이 다 이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러니 신나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일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은퇴하고 나면 또, 요즘 커피숍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리스타를 배워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저 대림 일주일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남을 찔러주는 마음의 창을 두드려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낫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안에 창들이 있으면 다 없애세요. 미움 삐죽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를 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우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에서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구두도 새로 사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었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기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잘 만나려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옷도 차려입고 구두도 사고 꽃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삶이 참 중요해요. 제가 신부가 막 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휠체어를 찬 요한나 자매가 있었어요. 몸이 퉁퉁했는데 오늘도 휠체어 타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휠체어를 탄 요한나 자매가 뇌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 셋을 모시고 사는 거야.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뇌성마비 환자 3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누워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된다면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뉘우친다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보석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사랑하고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미운 일이 많아요. 자식, 남편, 형제, 친척, 그 나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미워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생활의 단순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이 좀 단순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죄를 많이 져요. 생활이 단순한 게 참 필요해요. 윤동주 씨가 서시라는 걸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 나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그냥 부끄러운 일 천지인데 어쨌든 마음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양심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는 거꾸로 들으면 돼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별 참 좋아하는 소년이잖아요. 어제도 내가 여기 새벽 1시에 수소성당 강의 이제 우리 평화방송 팀하고 하고 새벽 전부 다 별 보셨죠? 우리 촬영팀들.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별을 바라야 그냥 미움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면요, 그 별을 못 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좋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비난이나 모욕, 수치심은 모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난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심리적 불안정이 초래됩니다. 모욕은 타인의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은 비난, 모욕,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이러한 존중을 받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 성장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 시기하는 거.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또 밝고 행복한 당신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죄를 짓는 삶보다는 사랑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여기 피정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 또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3,000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000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 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예,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개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뭐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러면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뭐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막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꺼낼 생각은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이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에. 사제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라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뭐 7월 뭐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날 아침에 도착해갖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살은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제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저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걸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걸 6도어로 해야 돼. 네.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이거 시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이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걸 주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 충분하지.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거 어떤 그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나.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죽을 통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 집 샀어.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뭐. 그래갖고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갖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야 이거예요.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다 사돈 한국 사람들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뭐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면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 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야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키면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오늘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예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요.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에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아,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걸 치유하려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런 카레라스가 피바니 소미눔.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대신 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인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싸면 돼. 벽돌 싸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포크레인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나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아서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짓이야, 강도짓.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암과 분노의 관계는 최근 심리학, 정신의학, 그리고 통합의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특히 억압된 분노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암 발생과 분노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암과 분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성 스트레스와 면역 체계에 있어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신체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감정 억압이나 분노의 표출은 장기적으로 신체 조직과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를 억누르는 경우 그 감정이 내면에 쌓여서 신체 질환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암 환자의 성격 유형 연구에서 종종 C형 성격이라 부르는데, 이는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큰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관리 방안입니다. 감정 인식과 표현 훈련을 통하여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인식하고 표출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면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일기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표현 연습으로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분노가 내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명상과 이완요법으로는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를 제어하는 데 유용합니다. 심신이완 운동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억눌린 분노가 심각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되면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원으로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